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고 오늘 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었고 또 우리들의 믿음의 또한 사랑의 고백이 주 하나님께 상달되는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두 번째 성서시대 생활풍습, 오늘은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밖에 들어오시면서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방소공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또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 부탁드릴 것은 방소 기간 동안에 비가 좀 안 오도록. 사실은 내일 또 비가 좀 예정이 돼 있어서, 왜냐하면 지금 방소공사들하고 그 위에를 철거했는데 비가 그 위에 와버리면 이제 물이 대책이 안 서요. 그래서 뭐 기본 방수 공정 같겠지만은 비가 오더라도 살짝 오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안 오면 또 식물들이 또 미안하잖아요, 그죠? 살짝 오도록. 자, 그럼 오늘 성서시대 생활풍습 의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5장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에게 보이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한 말씀인데요. 여인이 치료를 받게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께 오늘 질문을 드릴 것은 여인이 예수의 옷을 손을 대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어디에 손을 대었을까? 요게 오늘의 질문입니다. 어디에? 예, 아직 답은 하지 마시고, 자, 여러분,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 어디가? 그죠? 한번 오늘 어딘지 한번 그 질문을 대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성서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복, 기본 의복 그 복장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기 지금 우리도 그죠? 배틀로다가 이렇게 짜는 그런 모습이죠. 마찬가지로 성서 시대에도 저렇게 배틀로 이렇게 짰습니다. 근데 그 재료가 이제 어떤 재료를 썼냐면은 이제 양이나 염소 털, 그 다음에 그 아마 껍질을 이렇게 아마 줄기를 따서 그 껍질을 계속 이렇게 얇게 계속 이렇게 말리고 또 벗기고 말리고 벗기고 해서 그렇게 아마로 하고 그죠? 삼배가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세마포라고 나오죠. 세마포. 예, 그게 아마로 짠 배와 같은 종류의 옷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나오는 거기서 꺼져가는 심지 할 때 그 심지가 요 세마포로 만든 그 심지라고 합니다. 예. 자, 그런데 당시에도 염색을 했을까 안 했을까요? 그럼요. 누구든 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인데, 근데 이 일반 평민들은 사실 그렇게 화려하게 염색은 못했고, 그저 어쩌면은 그냥 약물을 그냥 하거나 아니면 삼배를 그냥 하면 흰색 비슷하잖아요. 그러면은 무슨 또 어려움이 있을까요? 금방 때가 타잖아요. 그러니까 살짝 색깔을 입히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염색을 했었는데, 그때 약 누런 색깔로 하는 석류 껍질을 그 색깔로 해서 누렇게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를 쓰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색이 있습니다. 무슨 색깔일까요? 자주색, 트리언 퍼플이라고 하는 자주색인데, 어디서 들으셨어요? 자주색, 자주옥감 장사 누굽니까? 여기 루디아 회원 없으세요? 예, 루디아. 그런데 여러분, 이 보라색, 그 색깔 염색을 하는 게 이거 왜 그 고가의 옷감이거든요. 왜 고가의 옷감이냐면은 이 그 자주 색깔 염색을 하기 위해서 그 뿔 고동에서 그걸 채취하는데,
1g을 채취하는데 9,000마리를 잡아야지 1g이 나온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한번 염색을 하면은 잘 안 빠지고 그 색깔이 아주 영롱하게 유지가 되고 그래서 굉장히 고가의 염색품입니다. 그래서 자주 색깔 옷은 왕가나 귀족들만 당시에 입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옷감 그런 염색을 하면서 이런 옷감을 만들어서 옷을 해 입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을 보면요, 크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속옷, 그 다음에 겉옷,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모자, 그리고 신발. 요게 5가지입니다. 요 5가지로 입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입은 거 몇 가지 되세요? 비슷한가요? 예, 그런데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자, 저기 이미지에 보면은 흰색 옷 있죠? 예, 여러분, 저것이 성경에 나오는 속옷입니다. 우리가 보통 속옷 하면은 그 팬츠하고 뭐 위에 런닝 셔츠나 브레이저나 뭐 이런 걸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의 속옷은 저런 옷이었어요, 옷. 그래서 저 옷은 그러니까 평상복입니다, 평상복. 집안에서 일을 할 때나 집안에서 있을 때는 저렇게 속옷을 입고 다녔어요. 우리 같으면 저게 그냥 일반 옷이지만은 성경에서 저것을 속옷해서 튜닉이라고 합니다, 튜닉. 자, 그러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저것보다 더 속옷이 있는데, 당시에는 어땠을지. 그거는 아직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지지는 않고 있지만 사실은 보통은 저것이 속옷입니다. 저 안에 뭘 더 입는 것이 사실 없었어요. 그래서 저렇게 속옷을 입는데 저것은 평상복이면서 또 작업을 할 때. 그런데 여러분, 저 옷을 그럼 속옷이니까 저 옷을 입고 공공의 장소로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공공의 장소로 나갈 때 저렇게 속옷 차림으로 나가는 것은 약간 서로 그런 것들을 삼가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속옷이 저렇게 안에 있는 속옷이 있는데요. 저 속옷도 마찬가지로 양털로 또는 아마로 해서 세마포로 이렇게 짓기도 하는데, 저 속옷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은 저렇게 3가지가 나오는데 앞에 있는 2종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속옷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하나는 천을 2개를 엇대 가지고 가운데 있는 거. 천을 2개를 엇대 가지고 저 가운데다가 구멍을 뚫어서 거기다 모가지를 쏙 집어넣고, 그죠? 거기 쏙 들어가잖아요, 그죠? 저걸 반을 접으면은 그 옆구리만 쫙 묶으면은 옷이 되죠. 저게 한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것은 천을 하나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을 하나로 해서 쫙 다 해가지고 가운데 목구멍, 머리 들어가는 구멍 뚫어서 그냥 접어서 옆에를 이렇게 묶어서. 여러분, 저 2가지 방식이 있는데, 저 방식 중에 가운데 있는 방식은 갈릴리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저렇게 천을 2개를 덧대가지고 쓰고, 북부 지역은 저렇게 첫 번째처럼 하나로 해가지고 구멍을 뚫어서. 그래서 통으로 짠 속옷, 어디에 나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속옷. 로마 군사들이 예수님의 속옷을 가졌잖아요. 그때 그 속옷이 통으로 짰다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어디 계셨습니까?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북쪽이잖아요, 북부 지방. 그래서 저 방식으로 다 된 옷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것이 당시에 속옷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통으로 짰다라고 했을 때 저렇게 하나를 가지고 구멍을 내서 이렇게 일종의 좀 접어서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저기를 뭘로다가 동여맵니까? 허리띠. 허리띠로 더 동여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달리시고 또 걸고다 언덕 오르시고 십자가 달리실 때 모습을 우리는 예수님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속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예수님이 저 속옷을 병사들한테 뺏겼어요. 그럼 어떤 상태였는지 상상이 되시죠? 예. 여러분 그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태의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당하신 겁니다. 우리는 지금은 그거를 그대로 하는 게 너무 불경스러워서 예수님한테 옷을 입혔지만은 당시에는 죽을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배려도 없었어요. 그냥 그 상태 그대로 이렇게 노출시켜서 십자가에 달려 죽이는 이제 그런 당시의 그 사형 제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길이는 어디까지 나오냐면 남녀에 따라 다릅니다. 그 내려오는 하이로 내려오는 길이가 남성은 무릎 위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남성이 무릎 있는 데까지고, 여성은 발목 밑에까지 이렇게 속옷의 길이가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보시면은 이 팔이 그 짧은 반팔이죠, 그죠? 저렇게 이렇게 아까 그 그림 보시면은 접어봐야 그게 반팔이지 뭐 긴 팔은 안 나오잖아요, 그죠? 저 우리 앞에서 봤었던 모양 보면은 요게 이렇게 반을 접어도 반팔이에요. 자, 그런데 긴 팔도 있습니다. 긴 팔. 그것을 성경에 나와요.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중에 누구를 사랑했습니까? 요셉을 사랑했죠. 그래서 요셉에게 뭐를 입혔다고 되어 있어요? 채색옷. 여러분, 우리 채색옷 하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알록달록한 막 이런 그런 색깔이 다채로운 옷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저 속옷인데 긴 팔 속옷을 입혔다는 겁니다. 긴 팔. 근데 왜 긴팔 속옷이 그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저거는 평상복이고 이 작업복이에요. 그렇게 되면 보통 때 일을 하고 할 때는 보통은 다 반팔짜리 입고 하는 거예요. 긴 팔을 입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이제 노동에서 조금 자유로운 자. 그래서 당시에 긴 팔은 왕가, 귀족들이 입었던 옷의 스타일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다 반팔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요셉에게 채색옷, 긴팔 속옷을 줬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이 아들을 아주 끔찍하게 아끼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에서부터 좀 자유롭게 해주고 싶고 뭐 허드렛 일을 안 하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거기에 보여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형제들이 그걸 갖고 굉장히 시기한 게 된 겁니다. 그래서 채색 옷은 색깔이 다양한 예쁜 옷이 아니라 소매가 긴 팔 속옷을 그 요셉에게 입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속옷이 있고 그 다음에는 겉옷이 있습니다. 겉옷. 그 속옷 위에 이제 겉옷을 거치게 되는데 이 겉옷은 주로 양모로 만듭니다. 양모로 만들게 되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이제 외출복이죠. 외출복이고 저기는 이렇게 팔까지 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보통은 이렇게 걸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당시 우리 팔레스타인 그 지역은 굉장히 일교차가 커요. 그래서 낮에는 더워도 밤에는 또 온도가 내려가요. 그래서 저 외투는 어떤 용도로도 많이 쓰냐면은 이불용으로도 많이 쓰입니다. 이불. 이불용으로도 쓰여요. 그래서 노숙자들, 특히 노숙자들 같은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게 정말 이불이에요. 그래서 저 겉옷은 담보로도 쓸 수가 있어요. 저 겉옷은. 그런데 그 성경에 보면은 어려운 자에게 담보로 만약에 겉옷을 가지고 담보를 했더라도 해가 지기 전에 그 겉옷을 돌려주라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겉옷이 없으면 얼어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가난해서 그 사람이 겉옷을 가지고 담보를 했어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겉옷인데 이 겉옷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위 또한 뭐 그런 부 이런 것들도 그 겉옷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겉옷을 좀 화려하게 입는 그런 경우는 이제 부유한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있고요. 그래서 저 겉옷은 또 양모로 만들고 일반 평민들이 그 가정에서 뭐 1인당 한 벌씩 갖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 겉옷은 가족이 공용으로 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벌을 두고 가족들이 외출하고 공적인 자리에 갈 때 그것을 입죠. 그래서 주로 누가 입었을까요? 남자들, 그 가정의 가장들. 사실 여성들하고 어린이들은 이제 그런 여성들은 일단 외출이 자유롭지가 못했고요. 그리고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뭐 겉옷을 입을 필요 없죠. 그냥 속옷 입고서 나가서 막 해도 그런 크게 어려움이 없었지만은 남성들 같은 경우, 가장들 같은 경우는 외출을 할 때 꼭 저것을 입게 돼 있고, 또 여성들도 마찬가지로 외출을 할 때는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뭐 베일까지 써야 되는 이제 그런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저 겉옷의 또 특징 중에 하나는 저 겉옷 그 옷단 맨 끝에 4개의 옷술을 달게 되어 있어요. 옷술을 달게 돼 있고 그 옷술은 그 사람의 권위와 권능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그 옷술이었습니다. 제가 이따가 옷술이 어떤 모양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옷술은 어떤 용도로 쓰였냐면요. 요즘 우리는 저 크레딧 카드가 다 있잖아요, 그죠? 당시에 크레딧 카드가 저 옷술이었어요. 저 옷술은 파란색하고 섞어서 하는데 사람들마다 가문마다 옷술을 뜨는 방식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옷을 담보로 뭐 음식이나 돈을 빌릴 때 저 옷을 그냥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과 동일한 그 효력이 있는 게 뭐냐면 저 옷술을 진흙판에다가 이렇게 꾹 눌러 가지고 그 문양을 새겨요. 그게 일종의 도장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거기다 도장을 찍으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뭐 돈이나 아니면 음식을 이렇게 이렇게 빌려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술이 그 사람의 권위 그리고 그 사람의 신분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것이 저 옷술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저 겉옷 옷 끝자락에 4개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긴 옷을 입고 자신들의 경건함을 자랑한다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긴 옷이 저 옷이 길게 입는 게 아니라 저 옷술을 길게 늘어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옷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저 옷술을 하냐면 저게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옷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그 부분을 약속하셨고 이 사람과 이 옷술을 단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옷술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옷을 길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아주 깊은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자랑하고 다녔던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저렇게 겉옷, 속옷, 그 다음에 겉옷, 그리고 뭐가 필요하냐면은 바로 그것을 매는 허리띠가 있습니다. 허리띠는 가죽이나 천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말 그대로 옷을 딱 고정을 시키는 거죠. 이 허리띠는 이제 지금 보시면 다 통짜로 이렇게 내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저 허리띠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생활하기가. 막 펄렁펄렁 하니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 허리띠는 이제 이 활동성을 높여주는 그런 용도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옷에 보면 주머니가 있어요, 없어요? 주머니가 없어요. 그러면 주머니 역할을 어디가 하느냐? 아닙니다. 우리 옛날 양반들 소매에다가 하는 건 그거 없고요. 아까 말씀드린 일반적으로 다 반팔이에요, 반팔. 허리띠를 매요. 허리띠를 매고 허리띠가 우리처럼 이렇게 짧은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이렇게 깁니다. 그래서 둘러요. 그러면 허리띠를 매면은 요 공간들이 나오잖아요. 위에 공간 그리고 허리띠 이렇게 싸면서 그 중간 공간 허리띠가 약간 주머니 역할입니다. 허리띠는 그 공간이 옷하고 허리띠 맸을 때 그 공간이 나오면 그 안에다가 뭐 이런 돈이나 아니면 뭐 이런 소지품들을 그렇게 간수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그 그러니까 도둑 강도들이 이제 저 물건을 훔칠 때 허리띠를 끊어버리면은 여기다가 놨던 게 그냥 우르르 다 빠져나오면은 이제 그때 그걸 싹 훔쳐가고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도적질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허리띠가 있는데 여기 또 허리띠에다가 이제 일부 또 사람들은 장신구도 달고 그러면서 좀 멋을 내기도 했고요. 근데 이 허리띠가 길게는 약 4.5m 정도까지도 길게 한답니다. 길이를 4.5m면은 저 끝에서 한 저 정도 되는 거예요. 이 길이가 길수록 이 부유한 사람을 나타낸대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긴 허리띠는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종들이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매냐면요, 딱 매고 여기서부터 뱅글뱅글 돌아가지고 저를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다가 맸대요. 그래서 누군가 도와줘야 되는. 그래서 그 허리띠가 길고 이게 많이 차 있을수록 이 사람이 이제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허리띠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머리에 쓰는 모자라고 하기보다 우리의 모자라기보다는 머리 수건 같은 거죠, 그죠? 여자는 이제 베일이라고 보통 합니다. 베일. 그리고 남자도 그냥 머리 수건이라고 하는데 이제 요즘은 이제 터번이라고 하는 그 요즘 이스라엘 사람들 쓰는 이제 그거랑은 좀 달라요. 그냥 이런 네모난 천을 뒤집어 쓰고 여기를 그냥 끈으로다가 이렇게 머리를 묶는 겁니다. 기본 남자들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모자를 이렇게 머리 수건을 보통 쓰고 다녔고요. 그 다음에 여자는 베일을 써서 머리카락을 가립니다. 머리카락을 가리는 이유는 이 당시에는 여성의 머리카락을 굉장히 성적인 것으로 여겼대요. 그래서 이것을 노출하고 다니면 오늘날로 말하면 경범죄 비슷한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성적인 것을 느꼈대.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여성의 그 머리카락을 온전히 볼 수 있는 사람 누구밖에 없을까요? 남편만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렇게 베일을 쓰고 그렇게 다녔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 샌들입니다. 샌들. 신발인데 대부분이 다 샌들을 신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건조한 땅들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더운 지역이다 보니까는 이제 샌들을 신는데 저기는 이제 바닥을 뭐 나무나 나무 줄기, 대추야자, 뭐 이파리, 질긴 가죽 이런 걸로 해서 바닥을 딱딱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 구멍을 뚫어서 가죽끈으로다가 저렇게 발 걸고 그 다음에 뒤에 이렇게 묶을 수 있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잡하죠. 그래서 저 신발 끈을 당시에 누가 맸냐면은 노예들이 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아신 것처럼 어느 집에 갔을 때 그 집에 들어차가 손님의 발을 씻겨주는 것이 당시 누가 했냐면은 그 집안에 종이 했잖아요, 그죠? 저 신발끈을 매는 것도 저것도 종들이 하는 일이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분의 신발끈을 매기에도 맬 수도 없다라고 할 만큼, 왜냐하면 나는 그분의 종이 될 자격도 없는 그렇게 작은 자다라는 것을 바로 신발끈을 매다라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까 허리띠에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허리띠를 조여맨다, 허리띠를 매고 전신갑주 얘기할 때 허리띠를 매라라는 얘기 있잖아요. 허리띠는 평소에 매고 있어요. 여기서 허리띠를 매라는 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옷이 이 무릎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발목까지 내려가잖아요. 허리띠를 매라라는 것은 있는 허리띠를 딱 조여매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내려가 있는 속옷을 올려가지고 허리띠에다가 탁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활동성이. 이게 이제 위에가 짧아지면 여러분 치마 긴 거 입을 때랑 짧은 거 입을 때랑 언제가 더 편해요? 짧은 거 입으셨어요? 긴 거 입을 때가 좀 편할 수도 있죠. 노출에 부담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여기서 그 허리띠를 매다라는 것은 이 허리띠를 매라 이런보다는 이 길어져 있는 그 속옷을 더 걷어서 허리띠에다가 이렇게 묶어서, 그래서 여기 이 다리가 이렇게 활발하게 막 도망갈 때 막 도망가고 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속옷, 겉옷, 허리띠, 그리고 신발, 그리고 머리수건. 이렇게 5가지. 요것이 그 당시 성서 시대의 기본 복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그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 혈루증 앓는 여인, 이 여인이 그럼 예수님의 옷에 어디에다가 손을 댔을까요? 겉옷, 속옷까지 대긴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겉옷이었어요, 그죠? 겉옷이었는데 그 중에서도 어디냐면은 그 옷술입니다. 옷술. 아까 말씀드린 겉옷에 이 4개의 옷술이 있는데, 요런 식으로 이제 머리 수건이 있고요.
자, 옷술 이거 한번 민수기 15장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그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대대손손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야 하고 그 옷자락 술에는 청색끈을 달아야 한다. 예. 저런 식으로 옷술을 달았어요. 그 옷 끄트머리 네 군데에다가 저렇게 청색실로 이렇게 같이 짠 저 옷술을 달았고 저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그리고 저 옷술을 달게 한 이유는 저 옷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이 옷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였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라라는 의미로 그 성경에서 이 옷술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터치한 곳, 바로 그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저 옷술입니다. 예, 저 옷술이에요. 저기는 그 옷을 입은 사람의 권위와 권능을 상징하는 곳이 바로 저 옷술입니다. 그래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했을 때 바로 그 옷술은 바로 저게 그 옷 가장자리에 매여 있는 옷술. 다시 말해서 이 여인이 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 옷술에다가 손을 대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옷술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그 사람의 권위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사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이 옷술을 아무나 건들면요, 그거는 굉장히 그 당시에 그 금기하는 사항이었고 옷술을 그렇게 아무나 손을 대면은 그러면은 그거는 그 당시의 당시의 그 관례에 따라서 굉장히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그래서 옷술이 이게 그냥 막 만질 수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이게 일종의 크레딧 카드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으로 가서 그 점토에다가 찍으면은 그것만으로도 이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과 같은 것으로 취급이 됩니다. 그래서 옷술을 아무나 못 만져요. 그런데 유일하게 옷술을 만져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은 가족입니다. 가족은 옷술을 만질 수가 있었어요. 일반적으로 가족들에 한해서는 옷술을 만지는 것이 허용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권능이 나간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그때 여인이 딱 그 예수님 앞에 나와서 자기를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여러분,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만약에 그 우리는 여인이 병 나은 것에만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당시의 관습에서는 여인이 그것도 남성의 옷술을 만지는 것은 그거는 굉장히 큰 당시에는 이 금기 사항이었어요. 뭐 몸에 터치한 옷을 댄 것도 금기 사항인데 거기다가 그 옷술을 만진 것은 그것은 당시 이 관습에서는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딸아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누구도 그 여인을 예수님의 옷술을 만졌다는 것으로 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굉장히 세심한 분이세요. 우리는 예수님이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치료함 받았다라는 것만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병이 나은 것뿐만 아니라 그녀가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그런 당시의 그런 어떤 어려움까지도 다 아시고 다 한 번에 해소시키신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보면서 딸아라고 부르세요. 그러면 그 옷술을 만질 자격이 너는 있다라는 것을 선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굉장히 세심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무심하신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까지도 다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옷수를 만진 그 여인의 병을 낫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지탄까지도 완전히 싹 막아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그 믿음으로 흔들림이 없이 주님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나보다 나의 더 좋은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나가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